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7절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자식 앞뒤 사랑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야마구치상께서 파송의 노래를 색소폰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걸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연주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덕목들을 계속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절제였죠, 그렇죠? 네, 절제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제 그 인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할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갖춰져야 할 덕목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선교를 말할 때 일본에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일본에 사는 것만으로도 일본 선교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여러 어려운 많은 난관들이 있다는 현실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말이고 또 그만큼 일본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왜 그렇게 어렵고 왜 이 지역이 여러분 선교 대상국들을 나눌 때에 A부터 F까지 나눕니다. F가 어디냐 하면은 F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이슬람 지역, 곧 예수 믿으면 바로 순교당해야 하는 그 지역이 F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일본은 어디쯤에 해당할 것 같아요? A부터 F까지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2입니다. 2.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것만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죽어. 예수 전하면 바로 죽어. 요거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은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 일본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일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약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뭐냐면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은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 일본은 뭐가 없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변하는 거 봤어요? 와, 한국은 이거는 너무 변해. 변해도 너무 변하고 변하는 속도가 세상에 너무나 빨라.
따라가지는 못해. 따라가지는 못해. 얼마나 빠른지 따라가지는 못해. 그래서 이거 유행한다 싶어서 시작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야. 그거는 망하는 거야. 이거 유행한다, 이거 떴어 하는 순간 그거 쫓아가면 바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한국에서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도 한국에서 폴더폰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폴더폰 쓰는 사람 없어. 다 스마트폰이에요. 폴더폰 들고 다니면은 한국은 안 돼. 이유가 뭐냐? 얼굴 팔려서 안 돼. 체면상 안 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전화만 거는 한이 있어도 폴더폰 들고 다니면 안 돼. 뭘 들고 다녀야 돼? 스마트폰 들고 다녀야 돼. 일본은 여러분 어때요? 폴더폰 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뭐 나이가 들어서 폴더폰 쓰나요? 아니요. 나이 상관없이. 그런 거 보면 제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일본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방구 가면 풀 팔죠. 풀 팔지. 풀. 문방구 가서 풀 보면 풀이 종류대로 쫙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그 종류가 다른 종류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소학교 다닐 때, 소학교는 안 다녔다. 죄송해요. 거짓말했네. 국민학교 다닐 때 무슨 풀 썼어요? 이거 밀가루 풀 있잖아. 밀가루 풀. 그거 이렇게 해갖고 그거 썼어. 한국에 밀가루 풀 자기가 직접 쏘지 않으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사고 싶어도 못 사. 근데 일본은 뭐요? 그 밀가루 풀부터 시작해서 물풀, 딱풀, 그쵸? 그 다음에 스프레이,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테이프식으로 돼 있고 쭉 돼. 이야, 없는 게 없어. 쫙 있는 거. 빗자루 하나 보더라도요. 세상에나. 한국에 어디 쌀입자루를 찾아 지금. 시골에 가도 없는 거야. 근데 일본은요. 쌀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빗자루부터 최신 다이슨 청소기까지. 이야, 없는 게 없는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더라도 뭐예요? 기존 것이 그대로 있는 거야. 기존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뭐예요? 거기에 새로운 것이 하나씩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한국은 어때요? 싹 갈아엎는 거야. 그냥 싸그리 갈아엎는 거야. 싹 갈아엎어갖고 정말 해아래 새 것이 있을까 할 정도. 이야, 언제 이것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더 쓸래야 뭐 쓸 수 없는 게 뭐 부품이 없어서 부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모든 이게 이제 일단은 경제 대국에 딱 올라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도 아주 지극히 작게 미동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국에 그 비디오가 이제 유행할 때 비디오 여러분 그 빌려서 영화 본 기억 납니까? 일본에 지금도 그게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이야, 아직도 그런 게 있어. 그런 가게가 있어. 한국에 그런 가게 있어요, 없어요? 비디오 자체 없어진 적이 언젠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가 혁신적으로 확 돌아가는 그러한 스타일의 일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것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새 것이 거기에 하나씩 더 첨가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급격히 변하는 그 물살을 통해서 뭐예요? 아주 힘있게 전파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단시일에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빠른 시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뭐예요?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때요?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왔는데 그 물가가 세상에나 그대로야. 와, 오히려 인플레이가 아니고 물가는 디플레이 현상이 나타났어. 오히려 더 싸진 것 같아. 20년 전보다. 한국은 어떤지 아세요? 와, 김시철 목사님 오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서 놀라시는 거야. 어떻게 3명이 갔는데 한국 돈으로 36,000원에 이걸 먹을 수 있어? 그러는 거야. 3,600원에 이걸 3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이걸 어디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3명이 이렇게 먹으려면 최하 6만 7만 원 줘야지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배 이상이 배 이상. 음식 물가가. 그래서 20년 전에는요, 한국에 한번 나가면은 아이고, 쌀부터 시작해갖고 안 갖고 들어온 게 없었네. 죄다 바리바리 싸갖고 다 들어왔어. 뭐든지 갖고 들어왔어. 뭐든지 갖고 들어왔어. 근데요, 이제는 일본에 있는 거 뭐든지 사갖고 나가. 왜? 이렇게 싸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싸는 거. 그렇게 변했지. 그렇게. 불과 20년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물가가 완벽하게 잡힌 상태라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 전혀 지장이 없어.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힘이 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뭐 같은 것인데, 이 사회가 너무나 안정적인 기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게 서 있어. 그래서 복음이 삐짓고 들어갈 틈이, 그 틈새가 없는 거야. 틈새가.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가난하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 정말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급한 게 없고 답답한 게 없고 뭐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그렇죠? 남들과 똑같은 살고 뭐 걱정 없이 살고 하는데 뭐가? 사회적으로 좀 막 그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어야지 사람이 불안한 심리 가운데 종교로 귀속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건 뭐 나날이 아무런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지진인데 이놈 거 이제 완전히 나르대로 돼갖고 이거는 아무런 영향도 없어. 아무런 영향도 없어.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것들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물가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죠. 일본에서 이사 자주 하면 뭐가 된다? 거지 된다. 거지 된다. 그래서 일본을 한번 이사 갔으면 그 집을 때려 부술 때까지 거기 살지 않으면 망해요. 얼마나 이 물가라는 게 얼마나 비싼가. 저는 20년, 일본은 20년 됐는데요, 여태까지 신간센 한 번을 타보지 못했어요.
신간센 타보신 분? 그래서 다들 타보셨네. 나는 신간센 못 타봤어. 그놈의 것이 어떻게,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이야. 옛날에 새마을호고 지금은 KTX라고 하죠. 못 타봤어, 못 타봤어. 왜 못 타요? 비싸서. 비싸서. 오히려 비행기 값이 더 싸. 비행기 값이 더 싸요, 여러분. 신간센 못 타요? 비싸서 못 탔어. 옛날에 우리 이용범 집사님, 저기 가고시마에서부터 저 홋카이도까지 걸어서 일본을 횡단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가고시마에서 올라갔고 저기 히로시마에 이제 도착한다고 그래갖고 그쪽에 이제 제가 갔죠. 신간센 타고 가고 싶었어. 저기 그리고 이제 아오모리 저쪽에 올라갔을 때도 아오모리 이제 맨 끝에 아오모리 이게 혼슈의 맨 끝에 끝지점에 갔을 때도 이제 제가 또 이제 쫓아갔죠. 그때도 신간센 타고 가고 싶었어. 근데 못 탔어. 야간 버스 타고 갔어. 죽는 줄 알았어. 제가 그래서 그걸 타보고서요, 다시는 내가 야간 버스 타라. 내가 안 가면 안 가지. 절대 안 탄다. 절대 안 탄다. 근데 야간 버스도 이게 머리만 딱 붙이면 잠자는 사람들에겐 최고예요. 왜? 잠 딱 일어나면 아침에 딱 도착하니까 밤새 가면서 딱 자고 일어나면 가니까.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옆에서 다 자는데 못 자는 거야. 잠이 안 오는데 거기만 시간은 안 가고, 와, 지옥 그런 지옥이 없는 거야. 환장하겠어. 그래서 아침에 내리는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까지 야간 버스 타고 갔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신간센 타면 금방 가는 거 왜 그랬을까요? 비싸서. 비싸서. 가까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숫자 하나를 여러분에게 불러줄 테니까 퀴즈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1억 188만. 일본 인구. 비슷하네. 일본 인구. 이게 일본 인구가 조금 더 많죠. 우주여행? 우주여행 뭐요? 우주여행 요금. 이야, 우리 손집사님은 그래도 부자시네. 그런 정보, 고급 정보를 갖고 계시네. 우주여행을 꿈꾸고 계시네. 이야, 할렐루야. 네. 자, 또 뭐요? 네? 미국에 전쟁 나고도 벽도 뚫을 수 없다는 그런데 3차 대전 일어났을 때 그 벽도 뚫을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사님, 우리 전쟁 나면 천국 갑시다 그냥. 뭘? 우리는 이런 거 없어. 생각났어. 자, 또. 신혼부부 교회 건물 가격. 그거는 저기 1억 3천이었죠. 1억 3천. 1억 3천이었어요. 1억 3천.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 1억 개가 넘어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답 드릴까요? 누가 한번 기회 줘요? 답 드릴게요. 20년간 교회 야직낸 값입니다.
교회 야증이요. 여기 있죠. 20년 동안 교회 야증 준 돈, 재계약비, 이사비용비 다 빼고 순수하게 야증만 준 돈이 20년 동안 1억 188만 원. 이게 옛날 동경 한인장로교회, 그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더 많았겠죠. 27년이니까. 제가 어렴풋이 아주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 이 두 개를 합하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25, 최하 25.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만 앵이 중요한 거야. 앵이 중요해. 앵앵거려야 돼. 앵이. 그러니 여러분, 그 돈이면 신혼구보에 있는 건물 사고도 이제 다, 할렐루야, 이제, 아이고, 다 갚았네, 할 정도죠. 그러한 돈이 무엇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예, 교회 월세로만 들어간 월세. 공과금이 뭐고 다 빼고요. 사택비가 뭐고 다 빼고요. 교회 월세로만. 그래서 만약에 현 상태로 교회가 10년을 더 간다. 그러면 얼마겠어요? 끔찍한 돈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 2천만 원.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물가에서 선교가 지속된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버텨야 돼. 우리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그냥 한 달 그냥 어떻게든지 이 미끄러지 낭떠러지 해서 안 떨어지려고 막 그냥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는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인내를 요구받고 있는 데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성품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간이 볼 때에 하나님 그 성품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랑을 얘기할 때에 무엇을 얘기해요? 사랑에서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이 뭐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당신의 오래 참으심, 당신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듯이, 또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은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아주 그냥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떠한 선교지보다 일본은 그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간에 쭉 모든 이것들이 저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너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소망케 합니까? 주께서 지치 않고 오실 것이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있느라. 조금만 더 참고.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오실 그날이 임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도 인내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다리지 아니하면, 오래 참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할 것이 오래 참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당신의 뜻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